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존귀하신 주님,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죄 사하심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2016년 사역자 축제를 베풀어 주시고 헌신의 서약을 올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소명감 넘치는 참 일꾼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역사회가 밝아지며 나라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특별 기도회 성전 가득 채운 강북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과 사역자님들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쁨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황영택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크신 능력 부어주시사 예수님 부활의 기쁨의 소망에 은혜의 물결로 넘치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북제일교회 주은혜 찬양대에 부활의 찬양을 올립니다. 영광 중에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의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워옴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작별의 인사를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으로 슬픔 가운데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분명 영원히 그들의 마음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야기부터 부활은 시작됩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의 이야기는 반드시 십자가부터 시작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십자가에서 그분의 마지막 외침, 그 이야기로부터 부활의 이야기는 시작될 겁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주님께서 떡을 떼셨죠. 그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라고. 이것을 먹고 이것을 취할 때마다 나를 생각하고 기념하라. 떡을 떼신 다음 주님께서 다시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 이 언약의 피를 마실 때마다 또한 나를 기억하라. 아니, 우리의 죄악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겨주신 그 몸과 흘려주신 그 피를 함께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습니까?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삶을 부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찔리지 않으셔야 할 몸이 우리 때문에 찔렸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 오늘 여러분 이 떡을 받으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그 회개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우리 조용하게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함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악이 참 많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없어서 죄악된 존재일 수밖에 없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며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몸을 받으며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 몸으로 우리 죄악을 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몸으로 이 시간 주의 몸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 죄악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으셔서 악의 길을 걷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떡을 받으며 주의 사하심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께 흘리신 피를 기억하시죠.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질 세상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달라셔. 예수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뇌,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눈을 감고 묵상 한번 해보시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쩌면 죄의 길일지도 모르는데, 아니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다짐하면서도 어느새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아무리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순간순간 죄악의 덫에 빠져 헤어나오기가 어려운데, 정말 예수님 아니면 우리 죄악 씻을 수 있는 분 없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큰 보혈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씻을 수 없는 죄악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피를 받습니다. 더럽혀진 몸이지만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물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악을 저항할 수 있는 성령의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드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오니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로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깨어서 시험 받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멸시와 전대, 수치와 고통의 죽음, 오 나를 무정한 병사들이 예수를 체포하였을 때 충직한 제자 베드로는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멸시와 천대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셨습니다. 법정엔 예수님을 공격하는 성난 군중들의 어둠의 힘에 유대 재판장인 빌라도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흥분한 군중들은 그들이 지을 죄를 잊어버린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나 너희의 뜻대로 하라 그만 저를 십자가에 죽이라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옷을 벗겨 살을 찢고 물 한 방울까지 다 쏟게 하며 질식하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떻게 그들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이런 형벌을 가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여전히 경외감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들과 싸워 이기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그곳에 못 박은 저들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사랑은 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을 만지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군인들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조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홀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2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게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죠. 옆 사람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죠. 부활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러죠. 당신에게 그랬다 그러면 또 화내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보시죠.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혹은 장로님이신가요? 묻고 난 다음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집사님께, 권사님께, 장로님께, 우리 성도님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에 분이 뭐라 그러던가요? 집사라 그러던가요? 장로라 그러던가요? 네. 인간이 참 대단하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10년 뒤쯤만 되면 이 지구상이 아닌 화성에다가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한답니다. 아마도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화성을 다녀올 수 있게 된다네요. 대단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만이 아니라 화성이라는 또 다른 별에도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다니 얼마나 인간의 능력이 대단합니까? 지금까지 인간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라든지 여타의 우주선 같은 것들이 지구로부터 최대한 멀리 간 기록이 200억 킬로미터까지 갔답니다. 와, 놀랍지 않나요? 두산까지 가봐야 400km밖에 되지 않는데 200억 킬로미터까지 지금 인간이 만든 기구가 갔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광년이 지나면 그때는 현재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의 중력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그런 세계로까지 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광년은요, 빛의 해 그런 뜻이죠. 빛의 해, 광년이요. 영어로는 light year. 빛이 진공 속으로 쫙 가서 1년 동안 간 거리, 그것을 주로 1광년이라 그럽니다. 빛이요, 진공 속에서 1초에 몇 킬로를 가느냐면 30킬로를 갑니다. 다시 한번요. 빛이 뭐라고요? 진공 속에서 1초에 몇 킬로를 간다고요? 30만 킬로를 갑니다. 이걸 1년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갔을까요? 모르죠. 제가 대략 알려드릴게요. 9조 5천억 킬로미터를 간답니다. 이게 1광년입니다. 2광년만 지나면 지구의 중력이 아닌 또 다른 별의 중력이 작동하는 그곳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른대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
아니요, 지구죠. 그렇지만 이 지구에 은하계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은하계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면 10만 광년이랍니다. 도대체 계산이 안 되죠? 제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인간이 참 대단하죠. 조금만 있으면 화성에까지 살 수 있게 만드는 존재가 인간이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하계는 10만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정도의 크기랍니다. 그것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략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대단한데 10만 광년까지 더 이상은 내다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너무도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정도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과 제가 화성까지 여행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사실은 예측만 할지 모르지만 알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더더욱이 인간은 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보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는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뭔데요? 보는 것을 믿는 겁니까?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까?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보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보면 되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인간은 보는 것 정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만 가지고 믿음의 대상을 삼지 않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경험할 수 없었지만, 아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믿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말씀하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그런 얘기죠. 기억나시죠? 또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묻는 말씀 같은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베드로를 다시 만난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런 얘기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도마의 이야기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런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래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그것, 세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보지 않고 믿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고 난 다음에 믿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을 가지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은 것,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적인 단어가 아니어도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신뢰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불안해집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이 견딜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만큼 신앙의 단어가 아닌 믿음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믿어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믿어서 평온함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시나요? 정말 주님께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이러한 삶의 고난의 환경 속에서 평안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진짜 너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복 주시는 주님이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삶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상인 예수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삶의 회복과 그리고 평안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요. 여러분과 저처럼 악한 존재인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요. 그분이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또알이 틀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요. 그분이 만일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악을 밝히시면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 예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어 버린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 그분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사신 예수 우리는 믿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가장 위대하다는 인간 영장인 우리도 극복할 수 없었던, 뛰어넘을 수 없었던 죽음이라는 문제. 어느 누구도 이제껏 위대한 인생을 살아서도 죽음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했던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오늘 말씀 6절 말씀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뭔데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신앙은요, 이것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니면 보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내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여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무시하면서 그것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쳤습니다. 300년쯤 될 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를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 갑바도기아 그곳에 가면 동굴 하나가 있는데 그 동굴은 지하 30m 정도인데 그곳이 얼마나 좁은지 한 사람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그곳에 수천 명, 기록에 의하면 약 5천 명 가량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복음 때문에,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그곳에서 잃어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시 사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저도 압니다. 부활 때가 되면 다 살아날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야기가 아니었죠. 지금 나사로가 살 거라고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만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 놓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으면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믿음의 고백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분께서 일으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살아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그분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집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거할 아름다운 집을 예비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본고로 믿는 인생이 아니라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냐고 물으신다면 주님 때문에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 되면 좋겠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겠냐고 물으신다면 주님, 제가 보지 않고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 다시 사신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의 이 아침에 다시 사신 예수를 믿으신다면 두 가지만 짧게 묵상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는다면 오늘 성경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첫 번째 묵상 한번 해보시죠. 읽어보실까요? 6절이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주님은 어떻게 사셨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아침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신앙인인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는 욕망들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서보십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 속에 악인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될 줄 믿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또한 의인은 그렇지 않다고 마치 가뭄이 와도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걱정이 없는,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함으로 결실이 멈추지 않는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될 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점점 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은 28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더더욱 주님을 붙잡고 경배해야 한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잡고 경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인가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배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는 가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가치 없는 것을 쫓아가다가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주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이 더 가치 있다고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떨리는 삶의 순간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삶을 그만두고 싶은 유혹에 빠진 그런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붙잡음으로 인생이 진정한 가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실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셔서 삶 속에 평안이 흘러넘치게 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드리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주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 그 십자가 밑에 있던 몇몇의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마음 속에 평안도 함께 임하였습니다. 오 소중한 예수, 고통은 끝났네. 찢기고 상한 몸 이제 쉼없네. 왜 저들은 모두 예수 미워했네.
광복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날마다 위대한 할렐루야의 찬송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